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을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앞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율법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 직분으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율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만약에 온전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의 속죄, 성화를 이루는 데 실패했고 또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 옛 언약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새 언약의 구속, 즉 인간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속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 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할 수 없는, 오직 영원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제사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 구약의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율법에 예표된 자로서 이제 그 멜기세덱의 예표로 신약에 오신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레위 계통의 새 제사장이 수행하는 제사는 율법으로 대표되면서 바울은 그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 모두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그치고 그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복음이 나와야 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파이다고고스는 시종하는 사람, 후견인, 안내자. 결국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가지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한 대제사장을 세워야만 했다는 의미가 된 것이죠.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다른 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만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또 그 아래에 머무는 어떠한 인간이든지 의롭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두 번째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장 제도가 바뀔 때는 이제 그에 따른 그 제사장 제도가 주어진 그 율법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폐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아론의 반차를 지나쳐 영원히 무시하시고 그의 아들을 위한 또 다른 종류의 제사장 직분을 선택하셨다. 완전한 것이 결국 오게 될 때 불완전한 것들은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 신뢰로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제 자치를 감추게 되었고 이제 율법의 그 완성자인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의 근거를 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제 새로운 지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에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이미 폐지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직이 그들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변경되었고 그들은 또 모세의 율법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제사장직에 이제 바뀜으로 인해서 율법도 바뀌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제사장직이 율법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불완전해서 바뀌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율법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 그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정결함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정죄 시대의 복음, 구약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효능이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완전해졌고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13절에서부터 이제 15절에 보면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제사장직에 종사한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명백히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고 또 유다 지파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일은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동물을 죽여서 불태우는 이 제단일, 이 제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담당하였고 유다 지파는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제사 일에 담당하지는 않았고 종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와 무관한 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과 또 그 직분의 영원함을 여기서 예언한 것이죠. 그 예언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바로 그 인간 레위 지파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별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처럼 바뀌는 일이 없고 또 항상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 들지 않고 유다 지파에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가 보통 구약의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의로운 한 가지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라는 그런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셨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단어 겟나우가 아니라 아나테탈렌이라는 단어인데 태양이나 별 따위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태양처럼 떠올라서 완전한 화목제물, 자신의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로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제사장직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 완전한 새로운 대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인간적인 그 계통, 혈통에서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바로 율법을 초월한 것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었다면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인간 대제사장직과 무관하게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는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되신 것은 그가 레위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불완전성과 또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유대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것임을 일깨워주면서 예정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바꾸셨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옛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셨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율법에 속한 인간 제사장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 죄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이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신비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